손을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을 폭풍우감 속에 치사 빛으로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인생이 힘들고 고난이 겹칠 때 주님여 날 도와 주소서. 외치는 이 소리 귀 기울이시사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을 폭풍우감 속에 치사 빛으로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인생이 힘들고 고난이 겹칠 때 주님여 날 도와 주소서. 외치는 이 소리 귀 기울이시사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우리 한 번 더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을 폭풍우감 속에 치사 빛으로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인생이 힘들고 고난이 겹칠 때 주님여 날 도와 주소서. 외치는 이 소리 귀 기울이시사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폭풍우감 속에 치사 빛으로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폭풍우감 속에 치사 빛으로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할렐루야. 이제 다 같이 일어나셔서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401장 찬송을 조금 천천히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곁에 있을 때 마음이 든든하오니 주여 내가 살 동안 인도하여 주소서.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바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피난처인 예수여 세상 물결로 말 때 그 신은혜 베푸사 나를 숨겨주소서.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바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세상 풍파 지나도 영화로운 나라와 눈물 없는 곳으로 들어가게 하소서.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바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아멘. 시편 67편의 말씀을 교독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온 백성은 기쁘고 즐겁게 노래할지니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니 아멘. 앉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복을 주시고 하나님의 얼굴을 우리에게 비춰주시사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이보다 더 큰 복이 없고 이보다 더 큰 은혜가 없고 이보다 더 큰 영광이 없음을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이 예배를 받으시고 영광을 받으시기 위함인 줄로 압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연약하고 우리는 부족합니다.
십자가의 공로가 아니면, 믿음이 아니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습니다. 오늘도 그 하나님의 은혜, 보혈의 공로 의지하며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오니 오늘 우리를 예배하는 자들로 온전케 하시고 주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소원합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모든 영광을 받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에게는 또한 놀라운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하여 깨달음을 얻게 하시고 새로운 의지를 가지게 하시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때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필요한 힘을 공급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의 치유가 필요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치유하시는 은혜를, 육신의 치료가 필요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치료하시는 은혜를, 위로받기를 원하는 자들에게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격려해야 할 이들에게 하나님이 격려하시는 그 은혜를,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을 여러 순간순간들마다 여러 상황들 속에서 경험하면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땅 가운데에 하나님의 증인으로서 복음의 증인으로서 살아가는 것에 있어서 일체의 비결을 배우는 그런 아버지 하나님, 그 비결을 가진 자가 되어지는, 그래서 주를 위해서 무엇이든 할 수 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로 우리를 세워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 마음에 간절히 소원하는 기도의 제목들, 때로는 아버지 하나님 복잡한 그런 정리되지 아니하는 그러한 마음들, 이 시간 말씀을 통해 응답받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 정리되어지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볼 때에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 가운데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가대의 찬양을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시종을 주님께 의지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을 어두운 속 해치사 빛으로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인생이 힘들고 고난이 겹칠 때에 주님여 날 도와 주소서. 외치는 이 소리 귀 기울이시사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우리 1절 찬송을 한 번 더 부릅니다. 주님여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을 어두운 속 액시사 빛으로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할렐루야. 우리 나중에 다 손 씻기로 하고요. 우리 옆 사람하고 오늘은 좀 손을 좀 잡아주면서 이야기해 줍시다. 잘 오셨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주 안에서 잘 되고 있습니다. 더 잘 됩니다. 갈수록 잘 됩니다. 반드시 잘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봅니다. 빌립보서 4장 21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4장 21절에서 23절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도에게 각각 문안하라. 나와 함께 있는 형제들이 너희에게 문안하고 모든 성도들이 너희에게 문안하되 특히 가이사의 집 사람들 중 몇이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아멘. 빌립보서 말씀을 오늘로 19번째 이제 나누면서 이제 말씀을 정리를 합니다. 빌립보서에는 참 기쁘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이 많이 있고 또 감사하다라고 하는 표현들이 많이 있습니다. 실제로 빌립보서가 기록이 된 이유를 보면 바울이 참 감사한 마음을 좀 전하기 위해서 이 서신서가 기록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무엇으로 참 감사했느냐?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이제 갇힌 지 4년이 넘어서 이제 5년째 접어드는 미결수로 있다가 이제는 형이 확정이 되어질 것을 앞두고 있는 사도 바울을 위해서 헌금을 한 겁니다. 아마 이 헌금이 적지 않은 헌금이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가장 믿을 만한 에바브로 디도를 통하여서 바울에게 이 헌금을 전달을 하게 되어집니다. 바울이 이 감사한 것에 대해서 그냥 지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참 너무 감사하다. 그리고 이렇게 정성을 모아주시니 참 너무 기쁘다 라고 하는 그런 내용과 함께 이제 자신의 형편을 이야기하고 자신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그런 하나님께 응답받은 것들 이야기하고 그러면서 내가 경험하고 있는 하나님 또 이렇게 갇혀 있는 가운데 있지만 계속해서 복음이 진보하고 있는 그런 상황들 그리고 빌립보 교회에 여러 가지 들려오는 이야기들 전해오는 이야기를 통해서 빌립보 교인들에게 꼭 하고 싶었던 이야기들 이런 것들을 다 모아서 이제 빌립보서를 전달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보면 이 빌립보서는 감사의 편지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도 있겠습니다. 우리가 물론 바울이 갇힌 중에 쓴 서신서기 때문에 옥중서신이다라고 하는 그런 말이 더 우리에게는 익숙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그러나 이 가운데에는 감사의 내용들이 많이 들어있다. 그리고 그 감사의 내용이 있는 그런 이유 중에 하나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바울을 도와주었던, 물질로 헌신하였던 그것에 대해서 바울이 감사하다라고 하는 그런 동기가 이 가운데 있었다. 요 정도는 우리가 빌립보서를 그래도 19번 정도 나눴으니까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바울을 위해서 왜 헌금을 했을까요? 4년 동안 감옥에 갇혀 있다 보니 누군가 도와주지 않으면 바울이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바울을 위해서 모금을 했겠죠. 그래서 헌금을 모아서 그에게 전달을 해준 거라고 우리가 먼저는 그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이제 재판이 진행이 되어지면 큰 돈이 필요할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그런 빌립보 교인들의 판단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을 위해서 이렇게 헌금을 모으지 않았겠는가라는 것을 추측을 해봅니다. 실제로 바울이 이렇게 4년이 넘도록 갇혀있는 그런 가운데에 바울에게 은근히 돈을 바랬던 사람들도 있었어요. 처음에 예루살렘에서 잡히고 나서부터, 이제 4년 전에 예루살렘에서 잡히고 나서부터 지금 바울이 4년 동안 갇혀 있는 것인데, 처음에는 예루살렘 근처에 있는 가이사랴라는 도시에 바울이 갇혀 있었습니다. 여기는 누가 머물고 있었냐면 로마로부터 파견된 유대의 총독들이 거기에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 총독들이 바울을 자주 만나고 바울과 이야기했던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그때마다 바울은 무엇을 이야기했을까요? 예수님 이야기하고 복음을 전하고, 여러분,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을 만났던 총독들의 마음은 좀 다른 데 있었어요. 특히 두 사람의 총독 가운데 첫 번째 벨릭스 총독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바울을 만났느냐? 사도 바울을 자꾸 만나다 보면 바울이 주머니에서 뭘 하겠다, 좀 돈을 좀 꺼내지 않겠느냐? 사도 바울이 돈이 없다고 하지만 지금 바울이 지금 이런 갇힌 상황 가운데 있으니까 사도 바울을 좀 지지하고 아끼는 그런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나 다른 사람들이 좀 돈을 모아가지고 자기에게 뭘 좀 가지고 올 수 있지 않겠느냐? 뇌물을 좀 가지고 올 수 있지 않겠느냐? 여러분,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바울을 만났었다라는 겁니다. 근데 바울은 만날 때마다 무엇만 했다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기만 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다가 시간이 지나고 나서 이제 로마에 옮겨져서 로마의 어느 셋집에 바울이 구금된 상태로 이제 재판 결과를 기다리고 아무데도 갈 수 없고 자유롭지 못한 그런 가운데 있는데,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아이고, 어떻게 보면 가이사랴에 벨릭스 같은 사람이 있을 때가 그때가 기회가 아니었겠는가. 그냥 그때 돈을 쓰고 바울을 빼내왔으면 이때까지 이렇게 갇혀있는 상황은 아니었을 건데 라는 그런 생각을 했을 수도 있고, 또 우리나라는 조금 좀 덜합니다만 외국 같은 경우에는 아주 흉악한 범죄가 아니면은 이 형이 확정이 되었을 때에 보석금을 주고 풀려나는 경우들이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4년이 넘었으니까 이제 5년째 됐으니까 이제는 형이 더 이상 미뤄지지 아니하고 이제는 바울에게 형이 확정될 거라는 거예요. 그럼 그렇게 됐을 때에 뭐가 필요할 수도 있겠다? 보석금이 필요할 수도 있겠다. 그런 마음에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헌금을 모아서 가장 믿을 만한 사람인 에바브로 디도를 통해서 바울에게 전달을 한 것 같습니다. 바울이 참 고맙다는 마음을 표시합니다. 참 기쁘다라고 하는 그런 말도 자주 합니다. 근데 우리가 지난주에 나누었듯이 바울이 참 고맙고 참 기쁜 그것은 바울을 위해서 이 돈을 모아준 이것 자체가 이게 고마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실 사도 바울은 훈련이 됐다는 거예요. 배웠다는 거예요. 경험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가난하든지 부하든지 풍요롭든지 궁핍하든지 간에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과 함께 했었기 때문에 이미 바울은 어떤 상황에 그 어떤 일들이 닥치더라도 자신을 어떻게 고백할 수 있느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라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수준에까지 이르렀다는 것이죠. 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여러분,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라고 할 때 그 모든 것은 무엇일까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주님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 바울은 그래서 심지어 어떤 각오까지 가지고 있습니까? 죽을 각오까지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죽는 것도 유익함이 있다. 그냥 하는 말이 아닌 것입니다. 근데 이제 성도들이 바울을 위해서 이런저런 생각과 이런저런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해서 헌금을 모아서 전달을 해줬는데, 그러면 사도 바울이 아유 뭐 난 이런 거 필요 없는데 뭘 굳이 이렇게 했나. 여러분,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고맙다, 너무 기쁘다라는 거예요. 두 가지 이유가 있다고 했어요. 하나는 바울을 기억해 주는 것이 고맙다는 것.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이러한 모습을 보며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아주 신실한 믿음 가운데에 굳건히 서 있는 그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성도의 수준을 가늠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잣대가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일꾼을 세울 때에도 꼭 두 가지를 보는 것이 있어요. 하나는 무엇이냐면 예배에 얼마나 잘 참석하고 있느냐. 교회가 무슨 행사가 있거나 어떤 일이 있거나 할 때에도 열심히 와서 일하고 그런 것도 중요한데, 기본적으로 무엇을 보느냐? 예배에 잘 참석하고 있느냐. 그걸 보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뭘 볼까요? 헌금 생활을 봅니다. 얼마나 헌신하고 있느냐, 얼마나 성실하게 그리고 최선을 다하고 있느냐, 뭐 많이 하고 있느냐 적게 하고 있느냐, 그거를 보는 것이 아니고 성도로서 그리고 직분자들로서 예수 믿는 사람들로서 그렇게 헌신하는 그런 모습이 이 삶의 모습 가운데 있느냐라는 것을 본다는 거예요. 오해하지 말고 들으세요. 어떤 경우는요, 오히려 예배 참석하는 것보다 헌금하는 것이 더 그 사람의 수준을 가늠할 수 있는 정확한 잣대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말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그래요. 제가 한 번씩 이런 이야기해요. 청년들한테 미안하지만 우리 청년들은 믿음 못 믿겠다는 거예요. 네. 언제 어떻게 될지 몰라. 상황이 어떻게 될지. 예수님 잘 믿는데 대학 가고 나면 어떻게 될지 몰라요. 지금 예수님 잘 믿고 있는데 군대 가면 또 어떻게 될지 몰라요. 지금 예수님 잘 믿고 있는데 취직할 때 되면 또 어떻게 될지 몰라요. 또 취직하고 나서 또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리고 결혼하고 나서 또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리고 지금은 자기가 부모님한테 돈을 이렇게 받아 쓰고 용돈을 받아 쓰고 있지만 자기가 직접 벌고 자기가 직접 헌금을 해야 될 때가 되면 또 어떻게 될지 알 수 없다는 거예요. 알 수 없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무슨 말이냐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뭐 얼마를 거두었는지, 얼마나 많은 것을 거두었는지는 우리가 알 수 없어요. 뭐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뭐 별로 뭐 이렇게 헌금이 많이 모이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바울이 필요를 보면, 그리고 사람을 보내서까지 그렇게 전달한 거 보면 적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근데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이렇게 헌신할 수 있다는 것은 무엇이냐?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서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심지어 바울이 전해 들은 이야기로는 빌립보 교회 가운데 좀 분쟁도 있었다는 거예요. 서로 사이가 안 좋은 사람들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이 이렇게 바울을 돕는 일에 하나가 될 수 있었던 것은 물론 바울을 기억하고 바울을 생각하고 바울의 어려운 그런 형편을 듣고 돕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겠지만, 근본적으로는 무엇이 있었다?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 구원받은 자들로서 내가 뭐라도 하나님을 위해서 해야 되겠다고 하는 헌신하는 그런 마음이 그들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헌신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그렇게 하지 않는 교회들도 있었거든요. 바울이 그렇게 애정을 가지고 정말 오랫동안 목회를 하고 빌립보 교회보다도 훨씬 더 규모가 있고 그런 교회들도 있지만, 그런 교회들은 바울이 지금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지만 별로 도움을 주지 않았는데, 빌립보 교회가 이렇게 하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빌립보 교회가 건강하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바울은 자신의 마음을 표현을 합니다. 내가 너무 기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나는 어떤 형편이든지 나는 주를 위해서 감당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각오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나를 기억해 주니 너무 고맙고
그리고 또 나를 이렇게 도와주는 이런 모습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신실하게 서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어서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라고 하면서 이제 빌립보서가 마무리가 되면서 이제 마지막 문안 인사를 드리게 됩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자세히 보면요. 문안 인사하는데 나도 너희를 문안하노라. 그러면서 또 누구도 너희를 문안하노라. 또 누구도 너희를 문안하노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봐요. 첫 번째는 누가 문안한다고요? 사도 바울이. 사도 바울이 쓰고 있으니까 당연히 사도 바울이 들어가겠죠. 그럼 두 번째는 누구일까요? 21절 같이 한번 봅시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도들에게 각각 문안하라. 나와 함께 있는 형제들이 너에게 문안하고. 바울만 문안하는 게 아니라 누구도 바울과 함께하고 있는 이들. 여기서 바울과 함께하고 있는 이들은 디모데나 누가와 같이 바울과 함께 동력하는 이들이라고도 이해할 수 있겠고, 또 바울이 지금 머물러 있는 로마 교회 성도들이라고도 이해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이들만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또 있다는 거예요. 22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모든 성도들이 너희에게 문안하되 특히 가이사의 집 사람들 중 몇이니라. 가이사의 사람들 중 몇이니라. 요 앞에 뭐가 들어있어요? 두 글자. 특히. 여러분, 특히라는 말은 이 사람들을 잊으면 안 돼. 강조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특히 여러분들에게 문안하고 싶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것은 가이사의 집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이 가이사의 집 사람들은 누구를 말하는 거냐면 황실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가이사는 로마 황제를 말하는 거예요. 로마 황제의 집.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이 가이사의 집 사람들이라고 할 때에는 이 로마 황제와 친척 관계 가운데 아니면 로마 황제 가운데 뭐 여러 후궁들도 있을 거고 또 본처도 있을 거고 자식들도 있을 거고 그럴 거 아니에요? 이런 사람들을 칭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어떤 사람들은 아니다. 거기까지는 안 갔고 그렇지만 하나는 분명한 게 있다. 그 안에 황실에서 일하는 사람들 가운데 믿는 사람이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근데 분명한 건 뭐라는 거예요? 복음이 어디까지 들어갔다는 거예요? 로마 황실까지 들어갔는데 지금 빌립보 교인들에게 문안 인사를 하는데 누구도 지금 자기도 그 안에 넣어달라는 거예요. 황실 사람들도 자기를 그 안에 넣어달라는 것이죠. 여러분, 참 놀라운 일입니다. 복음이 어디까지 들어갔다는 거예요? 황실에까지 들어갔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얘기한 대로 나는 갇혀있지만 복음에는 무엇이 있다? 진보가 있었다. 진보가 있었다. 그래서 심지어 어디까지도 복음이 들어갔다? 황실까지도 복음이 들어갔다라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이 증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구체적으로 어떤 사람들인지는 우리가 알 수 없지만 황실의 가족 중에 있는 그 사람들일지 아니면 황실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인지는 알 수 없지만 여튼지간에 어디까지 황실까지 복음이 들어갔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제가 오늘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굳이 이렇게 황실 사람들까지 언급을 할 필요가 있었을까 하는 것입니다. 굳이 이렇게 황실 사람들까지 언급을 할 필요가 있었을까? 왜냐하면 이 빌립보서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전달이 되고 거기서 읽혀지고 그렇게 하다가 보면 이제는 다른 사람들도 뭘 알게 되는 거예요. 어디까지 복음이 들어갔다? 황실까지 복음이 들어갔다라는 것을 알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 이 로마 사람들이 로마 황제가 이거 알면 그냥 가만히 있겠냐는 거예요. 한번 발칵 뒤집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걸 꼭 굳이 이렇게 이야기를 왜 했을까? 왜 했을까? 더군다나 지금 바울은 뭘 앞두고 있어요? 재판을 앞두고 있잖아요. 지금 재판을 앞두고 있는데 지금 바울이 지금 이렇게 갇혀있는 상황 속에서도 그냥 가만히 안 있고 뭐 했다는 거예요? 계속 전도하고 그래서 심지어 어디까지 복음이 들어갔다는 거예요? 황실까지 복음이 들어갔다라는 사실이 알려지는 이것이 바울에게 그렇게 유익할 것 같지가 않아요. 이야기를 듣고 보니 그렇죠. 근데 왜 이렇게 이야기를 자기들 이걸 했을까? 뭐 우리가 가끔가다 반가운 전화 받을 때 있잖아요. 그죠? 제가 요 근래 제일 반가웠던 전화 중에 하나는 군대 간 우리 아들한테 처음 전화 왔을 때. 아유, 이 뭐 지금 군대 잘 있나? 코로나 때문에
무슨 모든 행사 다 그냥 다 취소하고 그냥 부모님들도 같이 그냥 그 입구까지만 데려다주고 빠이빠이 하고 이제 들어와야 되는 그런 상황 가운데 들어가는데 몸이 좀 아팠거든요. 아픈 건 좀 어떻게 됐나? 코로나 검사했는데 또 혹시 또 그 같은 부대 안에 같이 훈련받는 애들 중에 또 걸린 애들이 또 있는 건 아닌가 막 궁금하고, 또 군복은 또 잘 맞나? 음식은 잘 먹고 있나? 잠은 잘 자고 있나? 궁금한데 여러분, 훈련소 들어간 사람이 그냥 바로 그날 저녁 때 전화하고 그래 합니까? 하도 오래전에 보내봐서 모르겠어요. 안 돼요. 연락이 안 돼요. 그런데 오늘 전화가 온 거예요. 생각지도 않았는데 전화가 온 거예요. 얼마나 반갑겠어요. 온 식구들 다 모이는 거죠. 예. 그러면서 스피커폰으로 이렇게 해놓고 이러면서 듣고 옆에 있는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겠어요? 야, 나도 보고 싶어. 나도 보고 싶어. 나도 보고 싶어. 여러분, 그럴 수는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오늘 이 문서가 글로 남겨지는 이 문서가 기록이 되면서 어디에 있는 사람들도 무난하노라. 황실에 있는 사람들도 무난하노라. 굳이 이럴 필요가 있었겠는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되더라니까요. 왜 그랬을까? 바울이 좀 자랑하고 싶었을까요? 예를 들면 어떤 교회는 그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우리 교회는 의사도 있고 박사도 있고 판사도 있고 변호사도 있고 사장님도 있고 이런 사람도 있고 이런 사람도 있고 이런 사람도 있고 이런 사람도 있고. 저는 목사님들이 그런 자랑하는 건 본 적이 없어요. 네. 요번에 프로야구 우승을 한 팀의 구단주가 정용진이라는 사람인데 이분이 나와서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번에 우리 팀이 1등을 했는데 근데 개인적으로 1등한 사람이 아무도 없다. 근데 내가 가만히 보니까 한 가지 1등을 했더라. 이제 우승한 그 순간에 그 운동장에 모인 그 팬들 앞에서 그 한 가지가 뭐냐 하면 홈 경기가 있을 때에 홈 관중이 제일 많이 들어온 그거 1등을 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1등을 했습니다. 그러면 감동이 되더라고요. 근데 그 다음에 제가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들이 1등을 하셨습니다. 그랬더니 팬 여러분들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런 거 안 보셨죠? 야구를 안 좋아하면 안 봤을 수도 있어요. 이마트에서 지금 반값 세일하고 이런다는데 지금 이마트 야구단이 우승을 해서 저런다더라 그런 거는 알아도 이렇게 그 구단주가 마지막에 하나님께 감사드린다 그런 얘기 한 줄은 몰랐죠. 그래서 제가 검색을 해보니까 어디 교회 다닌다고 그러더라고요. 우리가 잘 아는 교회 다닌다고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교회 유력한 사람 있는 거 그거 자랑하고 그렇죠. 자랑이 될 수도 있죠. 그렇지만 사도 바울이 이제 내 아는 사람 중에 황실 사람들도 있어요. 여러분, 이거 얘기하고 싶어서 입이 근질근질해갖고 이걸 이렇게 썼을까요? 아니요.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이런 생각은 또 해볼 수가 있겠어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이 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헌신하는 것을 보면서 로마 교회 성도들이 도전을 받는 거죠. 황실에 있는 사람들도 도전을 받는 거죠. 나는 숨어서 신앙생활하고 나는 정말 몰래 신앙생활하고 내가 어쩔 때는 내가 예수 믿는 거 내가 밝히지 않고 사람들이 모르게 그렇게 살았었는데 이 사람들 이렇게 헌신하고 신실하게 잘 서 있는 그런 모습들 보니까 이제는 나도 드러내놓고 나도 예수 믿는다고 그렇게 살아야 되겠다. 이런 도전을 받아서 가이사의 집 사람들도 무난하노라 라고 한 줄을 더 넣었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제가 생각할 때는 가장 큰 이유는 이것 같아요. 23절을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서신서 다 이렇게 쓰고 난 뒤에 맨 마지막에는 꼭 이렇게 축복을 합니다. 근데 빌립보서는 특별하게 어떻게 축복을 하는 거니?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어디에? 심령에 있을지어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입니까? 사도 바울이 무난하는 것이 그들에게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고 소망이 되었으면 좋겠고, 또 사도 바울과 함께하고 있는 이들이 그들에게 무난하는 것이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고 소망이 되었으면 좋겠고, 황실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문안하는 것이 무엇가 되었으면 좋겠다?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고 소망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이 말이 바로 이 23절의 말씀의 의미가 아니겠느냐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왜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이게 위로가 되는 것일까요? 이유가 있어요. 빌립보는요,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습니다. 근데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는 땅인데도 불구하고 로마에 대한 충성심이 대단했습니다, 여러분. 빌립보라는 도시가. 왜? 이 빌립보 도시는요, 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느냐? 먼저는요, 로마에서 잘 나가던 사람들이 좀 힘이 약해졌어. 그래서 좀 파워에 좀 밀렸어. 그리고 때로는 은퇴한 사람들도 있고, 그런 사람들이 이렇게 로마를 떠나서 가다 보니까 어디까지 온 거예요? 빌립보까지 온 거예요. 이 사람들은 생각을 하는 게 다시 내가 힘을 얻어서 내가 힘을 키워서 다시 어디로 복귀해야 되겠다? 로마로 복귀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소망과 야망을 가진 사람들이 빌립보에 특히 많이 있었어요. 거기다가 제가 사도 바울이 어떻게 해서 로마 시민권을 가지게 되었을까라는 것을 설명하면서 이런 얘기한 적이 있어요. 사도 바울의 고향이 어디였다고요? 다소요. 이 다소 사람들이 로마에 충성을 하다 보니까 이 다소 사람들에게 모두 다 뭘 줬다는 거예요? 로마 시민권을 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빌립보 사람들도 보니까 우리도 다소 사람들처럼 저렇게 충성해서 우리도 뭐 받자? 로마 시민권 받아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충성을 다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북한 소식을 우리가 듣습니다. 그죠? 참 북한이 힘들다고 그래요.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좀 여기까지도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예수 믿는 사람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뭐냐면 북한이 저렇게 핵을 만들고 그냥 막 전쟁을 할 것 같이 막 그냥 그 도발을 하고, 여러분 이런 상황들 속에서 북한이 어렵고 힘든 사람들은 더 힘들다는 것입니다. 더 힘들다는 거예요. 그들을 위해서까지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근데 여러분, 북한이 참 어렵다 하는데 북한에도 살만한 데가 한 군데 있긴 있답니다. 거기가 어딘지 아세요? 북한에도 살만한 데가 한 군데 있대요. 평양이요, 평양. 물론 얼마 전에 얘기를 들어보니까 평양에도 막 전기가 끊어지고 막 이런 일이 있고 막 그러한다 하지만 그래도 북한에서 그래도 어디는 살만하다. 평양에는 살만하다. 그러면은 우리 같이 야 그럼 우리 평양 살만한 거 우리 다 같이 평양으로 이사 가자. 그럼 평양 가서 살 수 있는 건가요? 아니요. 아무나 평양에서 살 수 없는 거예요. 평양에 사는 부모를 만나서 평양에서 태어났든지 안 그러면 그의 충성이 인정을 받아서 당을 위해서 충성하는 그것이 인정을 받아서 어떻게 평양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북한 사람들 소원이 뭐냐? 어디 가서 사는 거? 우리는 어디 가서 사는 거? 통영. 그렇지. 우린 통영. 뭐 다 서울 가서 살고 싶으세요? 아이고 참. 통영이 좋습니다, 여러분. 통영이 좋아요. 좋아요. 평양에서 사는 게 소원인 것처럼 북한 사람들이 빌립보에 사는 사람들은 다 소원이 어디다? 어디 가서 살았으면 좋겠다. 로마 가서 살았으면 내 죽기 전에 뭐 하나 받고 죽으면 좋겠다. 시민권 받았으면 좋겠다. 여러분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다 보니까 로마에 억수로 충성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뭐 그 사람들은 그렇다 하고 거기서 예수 믿고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은 어떻겠어요? 로마에 충성하는 그 도시에 사는 사람들 힘들겠어요? 안 힘들겠어요? 힘들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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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핍박과 어려움 이런 거 말도 할 수 없죠. 그런데 복음이 어디까지 들어갔다는 거예요? 황실에까지 들어갔다는 거예요. 이게 그들에게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왜? 사도 바울이 그냥 갇혀있는 줄만 알았더니 갇혀있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사용하시더라는 거예요. 그거를 무엇을 통해 확인하는 거예요? 황실까지 복음이 들어간 것을 통해서 확인하는 거예요.
내가 이 안에 있으면서도 복음의 진보가 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할 때는 설마 거기까지 들어갔겠는가 했는데 어디까지 들어갔다는 거예요? 황실까지 복음이 들어갔다는 거예요. 용기가 생기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갇혀 있는 것을 보면서 어떤 사람들이 이런 생각도 할까? 하나님 뭐 하시나?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는데 왜 저렇게 바울을 그냥 두시는 것일까? 그런데 사도 바울의 문안 인사를 통해서 또 빌립보서를 통해서 그들이 가지게 되는 격려가 있고 용기가 있고 소망이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일하고 역사하시고 책임지시는구나. 할렐루야. 그걸 확인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황실에 있는 사람들도 용기를 내는 것이고, 그리고 사도 바울도 황실에 있는 사람들도 여러분들에게 문안합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십니다. 내가 볼 때는 절망적인 상황 같은데 이 안에서도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 손에 잡히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안 계시는 게 아니고, 이렇게 갇혀있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니 빌립보 교회 성도 여러분, 힘내십시오. 용기를 내십시오. 소망을 가지십시오. 할렐루야. 오늘 그렇게 마무리로 인사를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전한 이 마음을 오늘 우리도 받기를 바랍니다. 뭐가 진전이 되는 것도 없는 것 같고, 뭐가 좀 더 나아지는 것도 없는 것 같고, 좀 좋은 소식 기다리고 있는데 좋은 소식도 안 들리는 것 같고, 여러분 그렇지만 오늘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역사하고 계시고 승리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요. 이제 빌립보서 전체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빌립보서는요, 특별히 바울이 서신 가운데서도 바울 자신의 이야기가 참 많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바울이 이렇게 다른 서신을 쓰면서 바울 자신 개인적인 이야기를 하는 그런 게 전혀 없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심지어 로마서에도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힘든 이런 부분들을 막 이야기하는 그런 데도 있어요. 근데 빌립보서만큼은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 빌립보서 말씀을 가만히 잘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빌립보서에 보면 바울의 형편, 바울이 기도하고 있는 것, 바울이 가지고 있는 비전, 바울이 무엇을 믿고 살아가는가, 또 바울이 이런 상황 가운데 어떤 심정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가, 바울의 이야기를 쭉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1장부터 4장까지. 거의 그냥 전부 다 바울하고 연관되어서 그냥 다 그렇게 이야기가 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요, 바울의 이야기가 언급되면서 빌립보서는 하나님이 증거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의 이야기로 가득 차 있는데 빌립보서는 복음을 증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의 이야기로 가득 차 있는데 빌립보서를 통해서 하나님이 위로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바울의 형편, 바울의 기도, 바울의 비전, 바울의 믿음, 바울의 심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역사하신다라는 것이죠. 오늘 이 일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도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들의 형편, 오늘 우리가 하는 기도,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비전,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 그리고 오늘 우리의 심정이 굳이 우리가 예수님을 이야기하지 않고 십자가를 이야기하지 않더라도 우리를 만난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하나님을 알게 되어지고, 우리를 만난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궁금해지고, 우리를 만난 사람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격려를 받게 되어지는 그런 은혜가 있어야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잘난 척 하자는 거 아닙니다. 내가 예수 믿었더니 이렇게 잘 됐다. 여러분, 이런 것들보다도 오늘 나는 참 이런 상황 가운데 있지만 그래도 나는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지 알 수 없지만 그러나 나는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하실 줄 압니다. 그리고 나는 이미 하나님을 여러 번 경험했습니다. 어려운 상황 가운데도 경험했고, 또 편안한 상황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나는 보았습니다. 심지어 우리가 이렇게 일일이 다 설명하지 않더라도 우리를 보면서
나도 예수 믿어야 되겠다. 나도 예수 믿어야 되겠다. 이번 주에 어떤 분이, 저는 못 만났는데 사모님이 이분을 만났다고 그래요. 낯선 분이 예배당에 들어오셨길래 어떻게 오셨습니까? 참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참 저에게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배당에 한번 와봤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에게 슬쩍하고 다가와서 네 보니까 나도 예수님 믿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든다. 여러분, 이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내 당신을 보니까 나도 신앙생활 해야 되겠다. 내 당신을 보니까, 내 당신 이야기를 듣고 내가 당신 사는 걸 보니까 나 다시 교회 나가야 되겠다. 여러분, 이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빌립보서에는 무엇으로 가득하다고요? 바울의 형편, 바울의 기도, 바울의 비전, 바울의 믿음, 바울의 심정, 바울의 이야기가 가득한데 바울의 자랑이 아니라 오늘 이 이야기들이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이 되어지고 바울의 능력을 증명해내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을 증명해내는 것이 되어지고 바울의 이런 나약한 어렵고 힘든 그런 감정을 내어놓는 것 같지만 그러나 성도에게 소망을 주시는 그 하나님이 드러나게 되어지는 그런 역사가 오늘 빌립보서를 마무리하면서 그런 소원을 역사가 일어나기를 저는 소원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오늘도 모든 만물의 주인이시며 모든 만물을 통치하십니다. 하나님 오늘도 승리하고 계십니다. 바울이 갇힌 가운데 있어서 바울이 날마다 지고 있는 것 같았지만 그러나 바울이 날마다 이기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고 계셨기 때문인 것이죠. 바울의 기도, 바울의 비전, 믿음, 심정, 바울의 이야기가 하나님을 증거하고 복음을 증거하고 권면이 되고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그렇게 되기를 원한다면 우리에게 한 가지가 되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그분 안에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찬송을 부른 것을 표현을 빌리자면 그분의 손을 꼭 붙잡고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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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이번 주에 좀 아무리 바빠도 제가 극장 가서 영화 하나 보려고요. 어떤 영화를 보려고 그러냐면 폴이라는 영화예요. 600m 높이에 있는 기둥이 원래 이제 TV 안테나 역할을 했던 그 미국의 어느 그 곳에 이렇게 쭉 서 있는 건데 등산을 좋아하는 그것도 등산을 좋아하는 정도가 아니라 그 뭐에 암벽 타기 좋아하는 커플이 있고 그 친구가 있었는데 이 커플이 같이 등산을 하다가 남자친구가 줄이 끊어져 갖고 죽어버린 거예요. 이 여자가 절망 가운데 이 남자친구를 너무 사랑하고 그래가지고 이 남자친구 장례식을 치르고 유골을 이렇게 뼈가루를 이렇게 해가지고 자기 집에 갖다 놓고 이걸 정리하지도 못하고 자신의 삶도 정리가 안 되고 그렇게 해서 막 절망 가운데 살고 있는데 그때 같이 있었던 친구가 친구야 니 나하고 같이 어디 가자. 어디 갈 건데? 이렇게 높은 탑이 하나 있는데 높은 기둥이 하나 있는데 우리 거기 꼭대기가 600m란다. 거기 우리 다시 올라가 가지고 네 남자친구 그 유골 거기서 다 뿌려주고 우리 거기서 다 털어내고 오자. 그 올라갔는데 끝까지 올라갔는데 성공은 했어요. 왜? 워낙 잘 타는 사람들이니까 다 타고 올라갔는데 어떻게 됐냐면 올라가는 사다리가 중간에 부서져 갖고 날아가 버렸어요. 그 꼭대기에 매달려 가지고 대롱대롱 하는데 그 예고편 영화를 제가 본 거예요.
여러분들도 이 얘기 들으니까 좀 궁금하지 않으세요? 근데 여러분, 이 아가씨 둘이서 결국은 어떻게 됐을까요? 우리가 영화를 안 봐도 살았겠죠. 붙잡아 주는 것이 있으면 살 수 있습니다. 붙잡아 주는 것이 있으면 살 수 있어요. 오늘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시면 600m에서도 못 살겠어요. 거기 평생 살라고 그러면 안 되고 거기서 떨어져도 하나님 붙잡아 주시면 돼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떨어지는 속도보다 하나님이 더 빠르십니다. 그분 손을 잡으십시다. 그러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느냐? 오늘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증거가 돼요. 우리가 주님 손을 붙잡고 있으면요, 하나님께서 내 손을 통해서 하나님이 다른 사람의 손도 붙잡아 주세요. 오늘 빌립보서를 마무리하면서 그 소망과 그 기도의 제목을 얻습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바울의 무난 인사 속에서 용기를 내서 다른 사람들을 격려하기 위해서 그렇게 자신들이 어떤 사람인지를 밝히는 로마 황실 속에 예수 믿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우리가 듣고, 또 분명히 바울의 이야기로 가득한데 그 내용을 보면 바울의 형편을 이야기하고, 바울이 기도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바울의 비전을 이야기하고, 바울의 믿음을 이야기하고, 바울의 심정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상하게 하나님이 보이는 거예요. 희한하게 복음이 보이는 거예요. 복음이 들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소망을 가지게 되어지고, 용기를 갖게 되어지고, 격려를 얻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소원하는 것은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내 너를 보니까 나도 교회 다니고 싶다. 예수 믿는 사람들 보니까 참 힘들고 어려운데 예수 믿는 사람들 보니까 나 예배당에 한번 들어와 봐야 되겠다. 이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굳이 말하지 않아도, 굳이 막 논리적으로 막 이기려고 애쓰지 않아도 내 사랑하는 그 모습 보니 나도 어머니처럼 예수 믿어야 되겠다. 나도 아버지처럼 예수 믿어야 되겠다. 나도 우리 선생님처럼 예수 믿어야 되겠다. 나도 우리 목사님처럼, 우리 장로님처럼, 우리 권사님들처럼 나도 예수 믿어야 되겠다. 이런 도전받게 되는 역사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뭐 해야 된다고요? 우리가 내게 능력 주시는 그분 안에 있어야 하고, 오늘 우리가 부르는 이 찬송의 표현대로 한다면 오늘 우리가 그분의 손을 붙잡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십시다. 주님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주여, 주여. 아버지, 오늘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증거되어져, 오늘 우리를 통하여서 복음이 전파되어지고, 오늘 우리를 통하여서 위로받고 격려받고, 또 우리를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길을 찾게 되어지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소원하는데, 아버지, 이것이 오늘 우리의 지혜가 아니라, 오늘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거하기를 원하는 주님 안에서 일어나는 역사가 되게 하시고, 오늘 우리가 붙잡고 있는 그 주님의 손을 통해서 일어나는 역사가 되게 하실 줄로 압니다. 오늘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 더욱더 나아갑니다. 주의 손을 붙잡기를 원하며 손을 뻗어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나의 손을 붙잡아 주시고 내가 주님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빌립보서를 통해서 나타났던 그 역사가 오늘 나를 통해서도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살아가는 모습을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살아가는 그 모습을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을 통해서 소망을 갖게 되어지고, 아버지 하나님, 복음에 대해서 더욱더 진지한 그런 자세를 가지게 되어지는 역사가 오늘 우리를 통해서 일어나기를 원하는데,
아버지, 그러하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를 꼭 붙잡아 주셔야 합니다. 우리를 꼭 붙잡아 주셔야 합니다. 붙잡아주는 이가 있으면 살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내가 떨어지는 그 속도보다도 하나님 나를 붙잡는 것이 더 빠르다는 것을 나는 압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은혜가 날마다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을 기쁘게 섬기고 하나님을 기쁘게 사랑하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경험하며 아버지 하나님, 내가 그래서 일체의 비결을 배웠기 때문에, 내가 이런 상황에서도 저런 상황에서도 내가 배웠기 때문에, 경험했기 때문에 나는 주님을 위해서 무엇이든 할 수 있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다. 감히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오늘 우리 가운데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주님여 이 손을,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하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을 폭풍 감속 외치사 빛으로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인생이 힘들고 고난이 겹칠 때, 인생이 힘들고 고난이 겹칠 때 주님여 날 도와 주소서. 외치는 이 소리, 외치는 이 소리 귀 기울이시사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빌립보서 말씀을 나누면서 하나님을 더 알게 하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빌립보서를 통해서 증거되어지는 이 복음의 역사가 우리 교회 가운데 있게 하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실제로 이 말씀이 나누어지는 그런 가운데에 우리 교회 처음 발걸음한 사람들도 있고 또 신앙이 회복되어지는 사람들도 있었던 것을 봅니다. 하나님, 또 빌립보서 말씀을 우리가 또 함께 나눌 때 위로받고 격려받고 또 소망을 가지게 하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특별히 빌립보서의 특징이 바울의 이야기로 가득한데, 바울의 형편, 바울의 비전, 바울이 기도하는 것들, 바울이 앞으로 어떤 심정을 가지고 또 어떤 마음을 가지고 무엇을 기다리고 있는 것들, 그런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러나 그것을 통하여서 자연스럽게 하나님이 증거되어지고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사람들을 격려하고 위로하고 소망을 주었던 것처럼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도 이러한 은혜를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굳이 논리적으로 말하지 않더라도, 우리가 굳이 막 설득시키려고 애를 쓰지 않더라도 그냥 우리의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이 믿어지고,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이 궁금해지고 교회에 가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든다면 이 이상 우리가 더 바랄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소망을 주셨는데 이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기 위해서 우리가 더욱더 주와 함께 친밀하게 살아가게 하시고, 오늘 우리가 불렀던 찬송의 표현대로 주님 손 꼭 붙잡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울도 힘들고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도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오늘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승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승리하시는 그 승리가 오늘 우리에게도 이김이 되고 우리에게도 소망이 되고
우리에게도 기쁨이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받은 이 말씀의 역사가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더욱더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것 하나님께 드리며 나온 주일원금으로 주정원금으로 하나님께 드립니다. 드린 손길들을 주께서 기억하시고 은혜의 은혜를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성도들의 생업 가운데 은혜를 주시옵소서. 물질의 문제로 건강의 문제로 시험 들지 아니하도록 오히려 주를 위해서 또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볼 때에 참 연약한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 넉넉한 힘을 가진 그런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어린 유아로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건강한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날마다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며 증거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10의 1조로 드립니다. 드린 손길들 주께서 기억하시고 특별히 하나님 나의 주인임을 고백하며 하나님께 드리오니 주인이 책임지시는 오늘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각 가정들마다 참 어렵고 힘들고 또 중요한 때를 지나가고 있을 이때에 하나님이 나의 주인임을 고백하는 이 믿음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아버지 하나님께 드리는 손길이오니 믿음대로 약속대로 이루어지시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원금으로 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귀한 선교사님과 또 여러 단체들과 함께 협력하게 하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특별히 건강하게 사역하고 건강하게 자라가고 있는 선교지의 그 영광을 우리가 함께 보게 하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 귀한 선교사님들 건강하게 하시고 강건하게 하시고 그곳에서 열매가 있게 하시고 또 아버님의 여러 특별한 단체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하나님이 증거되어질 때에 그곳에도 열매가 있게 하시고 이를 위해서 헌신하는 손길들에 하나님 그들에게 주시는 동일한 은혜 동일한 복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소원합니다. 건축원금으로 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교회가 꿈을 가지게 하시고 또 그 꿈들을 이루어가게 하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많은 부분들에 있어서 우리 교회에 얼마나 많은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셨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아버지 헌신된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께서 오늘 우리의 손길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렇게 헌신하는 이들 아버지는 더 헌신하고 마음껏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눌러 흔들고 넘치고도 남을 그러한 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자녀들의 이름으로 드리는 손길 가운데에 다윗이 하나님을 위해서 준비한 것이 솔로몬에게 복이 되었던 것처럼 그들에게 복이 흘러가는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의 물질로 드립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친 곳이 빨리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은혜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돕는 사람들의 수고를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이런 시간들 속에서 또한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경험하는 이 상황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이 가정이 경험하게 하시고 감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감사하며 고백하오니 하나님 이 고백을 받으시옵소서. 주님 좋은 사람 좋은 인연 만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든 것 주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람 만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만남에 대해서 감사하였사오니 더 큰 만남의 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으로 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차량을 구입하기 위해서 또 특별하게 헌금을 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수능 잘 보게 하시고 남은 여정 좋은 결과 있게 해주세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시험을 치르고 먼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모든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하시고 좋은 결과가 있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먼저 감사하게 하셨사오니 아버지께서 은혜 주시고 부어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힘 주시고 앞으로의 그런 여러 과정들 속에서도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크신 은혜 항상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함께 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가족여행 잘 다녀오게 하시고 소중한 시간들 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가정 가운데 은혜를 주세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생일을 감사해서 귀한 것 드립니다. 우리 서주식 집사님,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태어나게 하시고 예수 믿게 하시고 또 아버지는 직분자로서 교회에 충성하게 하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나라에 충성하고 교회에 충성하고 이 충성된 일꾼에게 힘이 모자라지 아니하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늘 힘을 더하여 주시고 건강을 주시고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아버지입니다. 그 기도의 제목들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이 가정이 화목한 가정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모범적인 가정이 되어줄 수 있도록 복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픈 것들 고쳐주시옵시고 여러 가지 아버지 하나님 복잡한 이런 상황들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늘 강건하게 주를 위해 마음껏 충성하는 귀한 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섬기는 여러 손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성가대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당을 청소한 이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식사를 준비하고 대접하고 또 이것을 정리하는 이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차량을 운행합니다. 또 예배를 반주자로서 섬깁니다. 안내하는 이들을 또한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들을 섬기며 일일이 신경을 쓰고 있는 교사들과 구역장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시고 각 기관의 임역원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복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일학교가 부흥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1여전도회, 2여전도회, 3여전도회, 남전도회, 청년대학부, 중고등부, 안나반 모든 부서들이 고루고루 참 힘을 내는 우리 시은 교회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소원합니다. 직분자들에게 힘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아직까지도 온전히 회복되지 않는 이 상황이 빨리 회복되어지게 하시고 이를 위해서 늘 수고하는 공직자들과 또 의료진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복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나라를 전쟁의 위협으로부터 지켜 주시옵소서. 군 복무하고 있는 아들들을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다. 소원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루어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형편으로 하나님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일하시고 계시고 이기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더욱더 믿음으로 서 있는 귀한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위로 교통 충만하시는 역사가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